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복음 선포자 박정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요한일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주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냥 우리가 나 예수님 믿고 있어요 라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주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안에 있다는 얘기니까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구원은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약이라는 건 계속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이라는 것은 계속 쌍방이 서로의 의무를 계속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결혼 생활처럼 쌍방이 서로에 대한 의무를 계속 이행하고 있는 것인데 계약과 다르죠. 언약이에요. 언약. 생명을 건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모든 것을 걸어서 하는 것이지 일부를 걸어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당신의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게 하셨는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잠시 넘어갔으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시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게 마음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은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루어놓은 세상의 어떤 문화, 세상의 사상, 세상의 학문, 세상의 풍조, 세상의 창조에는 모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도 아니고. 근데 왜 그러냐면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즉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간의 사회가 만들어낸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임금처럼 말입니다. 사탄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영입니다. 더러운 영이요, 죽은 영이요, 교활한 영입니다. 육신의 영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 그냥 안 보이는 영혼이다 하면 다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 보고 신령하다라든지 스피리추얼이라고 하죠. 영적이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무당이나 아니면 무슨 세상에서 무슨 막 이상한 무슨 뭐라 그래요? 뭐 이렇게 영성을 찾아다니는
종교에나 있는 불교나 아니면 소위 영성 수련에 있는 그런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 있는 사람을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하나님의 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다른 영에 이끌린 사람들은 성경은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영이 더럽다라든지 귀신 들렸다라든지 세상의 영에 사로잡혔다라든지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아무 관련이 없고 도리어 이거를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과 대적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 말씀이죠.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육신에 오는 쾌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육신적인 어떤 쾌락들, 성적인 쾌락들, 이 모든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가장 선두에 둡니다. 이게 육신의 정욕이라는 특징이에요. 쉽게 말해서 오래된 한국 사람들 오래된 얘기, 사람이 먹기 위해 산다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사는 목표가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죠. 또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눈의 정욕을 말하는 것인데, 안목의 정욕은 내가 뭔가 멋있게 보이고 싶은 거야. 이렇게 조금 육신의 정욕보다는 조금 더 어떤 레벨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뭔가 막 좋은 거를 아름답고 좋은 거를 막 보고 다니고 싶고, 또 나도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야. 여행 같은 거 많이 좋아하잖아요. 가서 막 근사한 거 보고 야 좋다. 자기가 또 근사한 걸 집에 예술 작품, 근사한 집 이런 거를 탁 놔두면서 보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즐거움으로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사람을 봐도 아름다운 사람, 멋있는 사람, 외모가 멋있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시는 분이에요. 성품의 아름다움을 보시는 분이에요.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입니다. 참된 사랑을 행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따라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어떤 소위 말해서 선행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드러내고 싶어 하죠. 눈에 보이는 걸 하고 싶어 하고 반드시 드러내고 싶어 하죠. 안목의 정욕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많은 소유를 가지고 또는 자기가 많은 학문을 쌓아서 자신의 어떤 간판, 명예를 자랑하는, 명예를 좋아하는 거, 이생의 자랑도. 명예를 원하는 거죠, 명예. 그래서 설사 육신의 정욕이 잘 없고 어떤 안목의 정욕이 별로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생의 자랑을 가져서 굉장히 학자로서의 욕심이 크다라든지, 정치인으로서의 욕심이 크다라든지, 사회운동으로서 욕심이 커서 한다라든지, 핵심은 뭔가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랑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땅의 것을 자랑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나와요.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것이 없어요. 다 반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현대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둘을 같이 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 둘을 같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요. 천주교도 마찬가지. 천주교는 늘 그래왔지만 교회 건물도 멋있게 짓고 싶은 거예요. 교회 건물도 화려하게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는 참된 성도들 간의 사랑이 없어요. 참된 성도들 간의 섬김이 없어요. 교회도 이생의 자랑을 좋아해서 교회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성도들을 좋아해요. 신학교 같은 게 왜 만들어졌습니까? 교회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똑똑해 보이고 싶고 세상에서 잘난 사람처럼 보이고 싶으니까 세상의 학제를 이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제자 훈련에 가지고 와서
제자를 훈련해내는 게 아니라 학생을 만들어냈잖아요. 신학생을. 대학교 시스템을 그대로 편제를 가지고 와서. 왜요? 이생을 자랑하기 때문이에요. 안목의 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듯하게 보이자. 우리도 뭔가 체제를 갖춘 것처럼 보이자라고 해서 주님께서 전혀 명령하시지 않은, 도리어 말하면 주님의 방법과는 반대되는 방법으로 주님의 제자들 양성한답시고 만들어낸 게 신학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도 당연히 먹을 수도 있고,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뭘 구매할 수밖에 없겠죠. 세상을,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사랑하면서, 이것을 추구하면서, 이걸 열망하면서, 이거를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지어 뭐 같이 모여서 음식을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을 봐요. 얼마나 먹는 게 우상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 먹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먹는 모습을 보면은 세상에서 모든 즐거움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죠. 먹는 게 우상이 된 거예요. 정말 농담이 아닙니다. 먹는 게 우상이 된 거죠. 그냥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먹을 때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함께 먹고 같이 삶을 나누고, 이거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는 교회가 심지어 무슨 교회에 모여서, 유치하게는 교회들이 모여서 그래서 어떤 그런 무슨 장기 자랑이랍시고,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그런 거 들어봤지만 경연대회를 하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세상의 문화를 소개해줘요. 교회에서 인문학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목사가 나와서 인문학을 소개하고 있어.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일입니까? 세상의 학문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 인문학을 갖고 그 인문학을 가지고 목사가 강연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잘났다면서. 나 이만큼 잘 알아라면서. 이게 얼마나 이생의 장로함과 안목의 정욕에 정신이 나간 짓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인지, 왜 이 교회는 깨닫지 못하고 갈수록 세상에 점령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그럴듯해 보이고 세련되게 보이고 똑똑하고 지혜롭게 보이려고 왜 이렇게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린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초라하고 사람이 보기엔 볼품없어 보이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랑스럽고 기쁜 모습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수록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겸손하신 능력과 지혜만 의존할수록 하나님은 더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겉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사람은 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더 거룩해질 것입니다. 온전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무서운 죄입니다. 자꾸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복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지어 전달시키려는 방법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말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파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을 따라가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세상이 보기에 한심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영이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칭을 받은 자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갈수록 사탄은 우리를 더 조롱하고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당하게 하는 일만 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대체 무슨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사탄 앞에서도 조롱거리와 멸시가 될 뿐입니다.
교회는 회개하고 우리는 회개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을 버려야 됩니다.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상은 독사와 같은 음녀와 같은 이 세상의 모든 그 음란하고 악한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죠. 세련됐죠. 사람의 지혜로 가득하죠. 사람의 지혜를 던져버리고 십자가의 미련한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요즘에 도대체 교회는 뭐 하고 있나라고 이렇게 해서 교회 기독교 방송 보면 회개를 합시고 하고 눌러봤더니 무슨 뭐 브라이언 박 목사야 또 이름 또 브라이언 박이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 저는 별로 잘 믿질 않아요. 보통 자기 이름에다가 영어 이렇게 같이 집어넣어서 효과를 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분들 보면 말은 회개하라고 했는데 얼굴은 막 미소를 짓고 얼굴에서 뭐 기름이 줄줄 흐르면서 어떻게 회개를 미소를 지으면서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회개는 이런 단계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 교회들이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껍질만 남아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남으려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CTS가 썩어 있고 CBS가 썩어 있는데 그 썩은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무슨 회개를 추상적인 대학 강연하듯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을 이게 진짜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짓입니까? 세례요한이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세련된 모습으로 나타나서 번쩍번쩍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속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육체를 결국 자신의 외모, 자신의 겉모습을 세련되고 사람들 앞에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은 낙타옷을 입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볼품없는 모습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회개를 전하는데 사람이 미소 속에서 온화하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타락한 교회 앞에서 말입니다. 돈을 받고 목사들한테 돈을 받고 설교를 내주는 방송에 나와서 어떻게 회개를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돈으로 팔려나가는 그 방송사에서 어떻게 회개를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회개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발 깨어나서 제발 주님 앞에 우리 다 거룩하게 됩시다. 이 세상에 더 이상 노예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우리 보면서 재밌다고 박수를 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 정말 사도들이 살았던 것처럼 삽시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저는 계속 주님의 안에서 인내함으로 주님의 때가 오기를, 부흥의 때가 오기를, 회개의 때가 오기를, 그리고 회개한 영혼들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중에는 일로 인하여 경기도 이천에 있습니다. 주말에는 동해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뭐 어디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오는 곳은 제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